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 이 귀중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제9회 주께서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다, 이 아주 놀라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본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 시리즈는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9차례에 걸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제9회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제1회는 역설로 세상을 이기다, 제2회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다, 제3회는 맞음으로 때리는 자를 이기다. 이런 승리야말로 정말 영원하고 위대한 엄청난 큰 승리인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4회는 낮아짐으로 권세자를 이기다, 5회는 믿음으로 불신을 이기다, 제6회는 바른 선택으로 마귀를 이기다, 7회는 양심을 통한 무저항의 승리, 제8회는 역사를 정복한 십자가의 승리, 본 제9회는 사탄을 못 박은 십자가의 능력, 이런 위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 제9회, 주께서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 예수께서 세상을 이긴 능력은 맞음으로 때리는 자를 이긴 무저항의 사랑도 있고, 적극적인 무위로 양심을 정복하신 영적 승리도 있고, 먹힘으로 먹는 자를 삼키는 역사적 승리도 있다. 그러나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최대의 승리는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일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친히 표현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에서 39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고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는 길에 아라바 계곡의 살모나를 통과했는데, 백성들은 거기서도 여전히 힘들다고 불평을 쏟아내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해 하셨던 손길을 조금 거두셨는데, 그러자 사막의 불뱀들이 기성을 부렸다. 이 집 저 집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급히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선포했다. 뱀의 독으로 죽게 된 환자가 장대의 노뱀을 쳐다봄으로 나음을 입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셔서 그것이 당신이 십자가 달릴 예표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을 사탄의 표상인 뱀의 모양으로 나타내었을까? 이 얼마나 큰 역설인가? 뱀은 사탄을 나타내고 사탄은 사망의 죄를 퍼뜨린 장본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반대로 속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장대에 달린 뱀으로 표상하였다. 이 무슨 뜻인가? 그 의미는 이렇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구리 뱀은 믿는 자의 죄를 일일이 받아지셔서 그 죄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심으로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완벽한 대속이요 완전한 죄의 도말이다. 이것은 죄를 뿌리까지 제거하는 우주적 승리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구속주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삶을 그 구주께 맡기게 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한 구원의 교리이며 천국의 신앙이며 죄의 승리이며 영원히 감사한 은혜이다. 이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인생은 사탄을 이길 힘이 전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도 무력으로 사탄을 이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천국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지하신 주께서 죄를 안고 나무에 못 박히심으로 죄가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 이것이 구리뱀이 나타나는 의미이다. 이러한 위대한 구속의 섭리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같이 대비해 놓으신 대책이었다. 스가랴 6장, 로마서 16장.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진리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물로 표상하였다. 자, 우리 죄를 지고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의 선지자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외친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였다. 이 첫 외침이 무지하고 순수한 제물,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최적의 희생양,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절대적 구세주를 세상에 알리는 선포였다. 세상에는 종교를 창시한 성인들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태어난 후에 보고 들어서 깨달은 진리로 중생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는 달리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 정경에 당신을 하실 일을 자세히 예고해 두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된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가르치시고 그대로 돌아가시고 예언된 그대로 부활 성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요 예언된 바로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에 온전한 구원의 종교를 가르칠 수 있었고 다른 교주들은 살면서 깨달은 도덕과 철학을 가르쳤을 뿐이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으로 끝이 났다. 그들은 죽음으로 끝이 났다. 그들의 가르침이 후에 종교적 색채를 덧입어 여러 교리를 만들었지만 그런 종교는 근본적으로 도덕과 철학, 신화와 상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다.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성취였고 진리요 과학이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하나의 이벤트도 아니다. 뛰어난 교주의 종교적 이벤트도 아니고 역사에 기록된 커다란 사건 하나도 아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되었고 에덴에서부터 모든 제사에 예표되었다. 에덴의 입구에서 아담이 양을 잡아 속죄제를 드린 때로부터 시내산의 성전, 성소,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에 이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류 구원의 적절한 과정이었다. 성소 제도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희생 제물들은 대부분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가축들이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치는 방법들이 아주 참혹했다. 잘못이 있을 때마다 성막에 끌고 와서 죽이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흉하고 역겨운 일인데, 더해서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자르고 물로 씻고 들고 흔들고 그리고 태웠다. 결국 다 태워 없앨 제물인데 피 흐르고 비린내 나는 사체를 왜 그렇게까지 혐오스럽고 까다롭게 제단에 바쳐야 했는가? 예수님의 속죄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철저하게 쪼개고 씻고 태워야 했는가? 그렇다. 이 제물의 까다로운 처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철저한 죽음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의 속죄가 얼마나 힘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들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핵심이다.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흉악한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죄물 다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면 십자가의 의미도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의 속죄 제사가 사복음서보다도 앞서는 복음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짐승 중에 가장 순한 짐승, 양 중에 가장 어린 새끼 양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 제왕 중에 가장 악한 사탄을 대항해서 우주적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린 양의 완전한 승리였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속죄를 기독교인들이 잘 못 아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이다. 십자가의 속죄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자기의 희생이나 순종의 의무를 등한히 하는 그런 태도인데, 이것들은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통을 너무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설교나 시중 영화들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흉측할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이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이런 태도는 인간 감성을 자극하고 희생 공력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행위의 의의가 될 뿐 구주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태도가 아닌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이 그렇게 참혹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역사에 많이 있다. 예수님은 비록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지만 살인 강도의 눈에도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같았고, 심지어 로마 군인에게도 구세주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그가 믿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 충분한 거룩함이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 정도도 아니고 믿는 자들을 복주시는 강한 신 정도도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대속주, 구세주이시다. 바로 자기 자신의 속죄자로 믿을 때에만이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도덕도, 희생적인 봉사도, 축복받은 생활도 그것은 아직 기독교가 아닌 것이다. 우리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하게 속죄 제물이 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속죄를 성경에 상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제, 속건제
축도 혹은 위임제 등 각종 구체적인 제사로 잘 설명하고 있고, 레위기에 또 제사의 자세한 방식을 통하여 속죄 제물의 피 흘림이 어떤 원리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지도 잘 설명되어 있다.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이 흘러나오고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는 능력이 솟아나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통, 베푸신 모든 은혜, 보이신 모든 사랑은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실패함과 모든 병든 데서 구출해 내시는 넉넉한 은혜가 되는 것이다.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 그 방법과 의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걸쳐서, 구회에 걸쳐서 세상과 역사와 사탄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을 잘 보았습니다. 이 진리가 시청자 여러분의 승리하는 신앙, 구원 얻는 믿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본 시리즈는 여기서 끝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별이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서 끝을 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